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나와서 그동안은 계속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진행을 했는데 너무 뵈니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우리 여름이 다가오긴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꼭 아침 온도가 좀 낮더라고요. 새벽에 올 때는 좀 쌀쌀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쁨이 되는 것은 성전이 활짝 열렸다는 것, 이제 앞으로는 락다운이 없을 거라고 예고가 되어 있다는 것, 이제 감기 걸리듯이 확진되어도 그냥 살아가고 그렇게 약을 통해서 또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전 예배에 나오셔서 매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윗지방이란 갈라디아 또 그다음에 부르기아 지방을 말합니다. 그 지방들은요, 그냥 큰 도로가 이 산 사이에 조그만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아주 험준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곳에 다니면서 그 전에 복음을 전파했던 이런 성도님들을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해놨는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금방 믿음이 시들게 되는 것 금방 압니다. 한 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놓고 찾아가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면은 성도로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은 이 험준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바로 그런 곳을 찾아다니며 우리 성도를 우리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간지방 아주 쉽지 않습니다. 시골에 살았는데요. 우리 산에 올라가고 조금만 껌껌하면 어릴 때는 막 두려움이 임하죠. 그런 것에 밤에 다니기가 힘들죠. 인적이 없는 데를 산골짜기 혼자 다니는 건 좀 더 힘들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이 성도를 보살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죠? 우리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물침례를 받은 성도는 많았는데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잠시 짐작하게 되죠. 우리 19장 1절 맨 첫머리에 아볼로라는 이런 이름이 나오죠. 성경학자입니다. 성경학자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잠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추측이 되죠.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학자니까 말씀을 잘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물침례는 우리 베풀었는데 성령으로 주시는 이 침례는 베풀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죠. 성경학자인데도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바로 이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 성경은 깊이 있게 잘 배웠는데 물침례는 받고 성령의 침례는
듣지도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요한의 회개의 물침례라는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이제 침례 요한이 우리 베풀었던 물침례를 말합니다. 바로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며 또 뒤에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게 하는 침례가 이 침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푸시는 침례는 어떻습니까? 침례는 성령과 불로 임하는 이런 불의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은사가 임하는 놀라운 이런 성령 침례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하죠. 성령 행전학교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았고 그리고 여기서 봉사자 기도회를 할 때에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기도 아주 뜨겁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이런 침례를 말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간절히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나오는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다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15개국의 언어가 막 이렇게 방언으로 나오게 되죠. 은사방언이 아니라 사실 표적방언이었습니다. 표적방언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의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서서 우리 설교하면서 한 말씀이 바로 제가 봉독한 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에게 물침례를 베풀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우리 7절에는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께서 이 물침례 후에 성도들에게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물침례를 다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아볼로를 통해서 물침례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 물침례를 또 했던 이유는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바로 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물침례의 성격 아시죠? 바로 이 물침례는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한다. 그동안에 아볼로가 없었던 기간에 우리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기도의 삶이 제대로 안 되고 예배의 삶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 생겼던 모든 죄악들이 있을 것으로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삶이 온전치 못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물침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안수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안수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들에게 우리 예언도 임하고 그 다음에 방언도 임하고 예언도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 성도가 성령 받은 성도나 성령 받은 목회자가 우리 성령을 받지 않은 성도에게 안수를 했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능력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때로는 크게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방언, 때로는 눈이 열려서 우리 환상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죠. 참 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내용은 너무나 신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내려올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막 이 기도가 막 우다다다 나오면서도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은 참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얼마나 그게 성령 충만한 귀한 역사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이 신앙생활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할 수는 다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겁니다. 그냥 능동적으로 하는 것과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봉사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능력을 받아 봉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 귀중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신 분들은 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성령 받는 것은 안수만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때에도 우리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우리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그 듣는 그 장소에 성령이 임해서 우리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상태도 임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했을 때에 기도하는 중에 그냥 막 몸이 불똥같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임하고 저 막 입에서는 방언이 막 우두두두 나오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안수해서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에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 이후에가 더 중요해요. 자기에게 받은 그 성령의 은사를 관리하는데 아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경이 아니라 아주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사가 더 크게 자꾸 확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우리 나중에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받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깨달아지는 게 진짜 다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성도에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 중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도를 위해 사시는 일에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받은 성령이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성령이 근심을 하다가 떠나가십니다. 그러면은요, 온전한 성도가 안 되겠죠. 물론 성도이긴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미숙한 이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성도는 아직 뭔가가 좀 부족한 이런 미숙한 이런 성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래된 우리 성도인데요, 연세도 많으세요. 아마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다닐 때, 여기 교회 다닐 때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나가신 데도 참 오래됐습니다. 무슨 장로교단에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문의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 받았으면 되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성령의 불덩어리 같았었거든요. 그냥 문 앞에만 서면 그냥 어떤 은혜가 임할까 막 기대가 되고, 막 교회에 들어오면서 찬양 소리가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그 열기에 그냥 압도되어가지고 그냥 따라서 부르기만 해도 저절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와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게 할 수 있겠는가? 언제 참여하면 됩니까? 라는 이런 문의가 왔습니다. 참 그 안에 늦게라도 깨닫고 이 성령의 중요함, 성령 받는 것의 중요함을 알았다는데 더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아들이란 뜻은 자녀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자분들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다음 작은 두 번째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이 나약해지면요, 자기 뜻과 자기의 그 주변 환경, 일터의 환경,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하나님 일보다는 자신이 하는 일이 더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우리 이민 와서 열심히 일을 해봤는데요.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손톱 끝에 막 피가 맺히고 그런 걸 봤어요.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요. 다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 막 뜨거워도요. 그것보다는 내일 아침에 이 아픈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또 일을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요. 자신의 삶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는 컨트롤. 시간 계획을 잘 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날은 일터를 가도 우리 빨리 돌아와서 우리 예배 시간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리는 날은 저 멀리 일을 가도 우리 일찍 일을 마치고 일찍 와서 구역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우리 교회 갈 준비를 다 하고 이 교회 갈 준비를 딱 마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들여놓으니까 이제 신앙생활의 틀이 잡히게 되는 걸 봤습니다. 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더 은혜스럽게 할 수도 있죠. 신앙생활은 자기 결단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 인정하십니까? 자기의 결단이 있으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락다운 기간에도요 그 밤중에 혼자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무도 출입도 못하게 하는데 이 성전을 그만큼 사모하기 때문에 오셔서 기도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 밤새도록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출입 금지가 되었는데 만약에 우리 경찰이 와서 너 누구냐고 하면 그때는 큰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못 오게 되는데 역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오게 되시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고대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이렇게 통달하시는 분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장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장래가 무슨 장래입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로의 장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저 천국에 우리에 있을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죠. 마음이 평안하죠. 이 땅에서는 고생이지만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 이런 일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 땅에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여도 장래일을 보면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런 귀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셨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참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그 강권하심 이런 것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분들입니다. 자기 볼일 다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볼일은 뒤로 이렇게 밀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끈기가 생기고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것이 즐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고 기도하는 것과 성령을 받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요, 기도가 깊이 되지를 않습니다. 잡생각, 이 잡생각이 제거가 안 돼요. 그리고 봉사도 성령 받기 전에는 참여하기가 싫었었지만 하나님 봉사가, 하나님 전에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임한다는 것,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또 교회의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명이 생기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 참여해서 그것을 즐겁게 감당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건 연세가 많으시건 선교지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보면은요, 아주 선교지에 가서도 은혜를 참 많이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영적 메마름이 생깁니다. 영적 메마름. 영적 메마름이 오면요, 신앙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기가 꺾인다는 말 있죠. 주일날 예배는 참석하는데 주중의 예배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날만 지키면 됐다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삶에서 행함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 메마름의 특징입니다. 기도가 메마르고 찬양이 생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중언, 부언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며 감사가 없게 됩니다. 이게 영적 메마름 속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가정의 일이 먼저 생각나고 자녀가 아픈 것이 먼저 생각나고, 물론 그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철저하게 다시 한번 회개를 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자신 스스로가 일으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기도하는 톤이 달라지고, 집중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헌신하는 모습이 다 달라집니다. 이 성령의 도와주시는 역사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신앙의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직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죠. 대부분 우리 교회 오신 지 2년 되면은 집사 직분, 그다음에 이제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큰 직분을 받게 됩니다. 이런 직분을 받고 또 구역장님으로, 지역장님으로, 각 기관의 회장님으로, 부회장님, 총무로 막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이런 것을 열정으로 우리 감당을 하게 되면은요, 그 팀을 이끌고 또 함께 모인 팀원들까지 이렇게 이런 영적으로 감당하게 되면은 그 감당한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일을 해도 그 안에 이렇게 자부심이 생기고 앞으로 더 큰 일을 줘도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이렇게 생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구역장님이나 지역장님들 또 장로님들은 우리 구역 예배를 많이 들으셨죠. 지금은 구역 예배가 잘 안 드려지는데 가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와서 전주에 기도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면은요, 그것같이 또 기쁜 일이 없습니다. 기도 모임의 즐거움이 거기에서 생기죠. 합심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전도할까 서로 의견도 나눠보고, 바로 이런 것이 전부 다 이런 구역 예배나 우리 선교의 모임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기쁘고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이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함을 느끼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구역이 부흥하게 되고 지역이 부흥하게 되고 또 교회가 크게 우리 부흥을 이뤄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봉사하시고 또 각 기관에서 섬기시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충성하라는 말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두 번째 이제 요거 막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말없이 순종하는 성도 또 하나님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님들 보면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민생활 녹록하지 않죠.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로 애를 쓰시는 것. 이 새벽전에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은혜스럽습니다. 보기만 해도, 뵙기만 해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자기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서로에게도 은혜가 되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분들 보면요 존경이 갑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충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도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면서 자기가 바쁜 일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뒤로 미루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아주 충성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역시 참 멋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이런 삶이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은사를 받아서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고 특별히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시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일에 순종하시고 주의 일에 힘있게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